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거 마땅한 말이죠. 당연합니다. 콩 심으면 콩 나오고 팥 심으면 팥이 나옵니다. 벼를 심으면 쌀을 얻을 수가 있고 밀을 심으면 밀이 나와서 빵을 만들어 먹습니다. 뭐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데요, 이 신앙생활도 그렇기 때문에 잘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콩을 심어놓고 팥을 구하면 어리석은 거죠. 또 팥을 심고서 콩을 달라고 하면 이것도 미련한 것입니다. 한 것처럼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하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육체가 원하는 것과 내 영혼이 원하는 것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어느 정도 다르냐? 180도 다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한다고 성경 갈라디아서는 말하고 있죠. 싸우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육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계속 신경 쓰고 일을 하면, 어떤 행동을 하면 거기에 시간을 쓰고 물질도 쓰고 모든 에너지를 쓰겠죠. 그러면 육체는 기쁩니다. 근데 아시지만 육체는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가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랬어요. 금방 기쁨이고 쾌락이고 만족이지만은 오래 못 가고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 정욕이 있습니다. 이 육체는 정욕이 있어요. 정과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다스리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 육체의 정과 욕심을 얼마만큼 죽이느냐가 이게 신앙생활의 관건입니다. 뭐 왔다 갔다 열심히 예배 열심히 하고 뭐 봉사하고 또 뭐 신방하고 왔다 갔다 하지만 이 육체의 정욕으로 열심히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참 이상하죠. 나중에 가면 아주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자기가 열심히 한 만큼 인정받기 원하고 누가 알아주기를 원해요. 안 알아주면 금방 시험 듭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과시하려고 그런 행동들을 자꾸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기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고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겁니다. 악취가 나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아주 고약한 냄새를 풍기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 거둔다는 겁니다. 영원히 갈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썩어질 것, 잠깐 반짝거리고 썩어서 냄새를,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악취를 풍기는 것을 거둘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보존되는 것을 거둘 것인가, 우리가 잘 계산하셔야 됩니다. 항상 손해 안 보고 이득을 보려고 얼마나 치밀하게 계산하고 노력합니까? 누가 손해 보려고 합니까? 다 이익을 보려고 하죠. 그런데 이건 잠깐의 이익이 아니라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것을 거둘 것이냐, 썩은 것을 거둘 것이냐, 생명이 있는 것을 거둘 것이냐, 생명이 없는 것을 거둘 것이냐, 영원히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을 거둘 것이냐, 잠깐 반짝거리고 허무하고 공허하고 후회가 되는 것을 거둘 것이냐, 잘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중심이 된 사람은 자꾸 썩어질 곳으로 눈이 가고 마음이 가고 생각이 가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자꾸 영원한 것으로 눈이 가고 마음이 가고 생각이 가죠.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에 자꾸 신경이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힘을 쓰고 자기 인생을 쏟아 붓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는 사람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이건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것이지 나는 달라. 그러고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가 계속 타락시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이 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정욕인데요, 정과 욕심인데 이 육체에 속한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출처가 분명해요. 세상은 누가 권세를 갖고 있었습니까? 마귀가 세상 권세, 흑암의 권세를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온 것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욕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그 뜻대로 사는 자, 성령으로 사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계속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 이 땅에서는 모르지만 나중에 육체가 끝난 다음에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이것을 분명히 알 것입니다. 누가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 이 땅에서 잘 사냐 못 사냐의 기준은 각자 다릅니다. 하지만 육체를 벗어나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것은 누가 보든지 확실하고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 땅에 살면서 제대로 살았는지 아닌지가 그대로 드러나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은 옷으로 다 가려서 모르죠. 말 안 하면 모르죠. 같이 일 안 해보면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겪어보면 압니다. 하지만 천국 가면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정과 욕심을 죽이고 살다 왔는지, 아니면 타협하다 왔는지, 아니면 정욕에 그냥 계속 취해가지고 육신의 쾌락만 쫓다가 왔는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얼굴 보면 나이가 몇 살 정도 되는지 금방 알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땅의 육체에도 얼굴을 보면 아는데 그때는 그 사람의 영혼이 그대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 앞에 가기 때문에 다 알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불못으로 가겠지만은 완전히 멸망 가운데 끝나지만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도 다 영광이 다릅니다. 빛이 다릅니다. 옷이 다릅니다. 정과 욕심을 다스리고 죽인 사람들은 빛나는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빛나는 세마포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빛나는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옷 잘 입는 거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못 입는다고 괴로워할 것도 없습니다. 하늘나라 가서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영원히 빛나는 옷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벌써 관심이 달라요. 신경 쓰는 게 달라요.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하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거두는 것이 다른 거예요. 어디다 심어야 될 것이냐, 이거 무엇을 위해서 심어야 될 것이냐, 내가 뭘 심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심어보세요. 뭘 거두겠습니까?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심어보세요.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심어보세요. 다 성경 말씀은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이 뭔지 아시죠? 꼭 성적인
유혹, 쾌락, 성욕만이 아니라 혈기 내는 거, 시기, 질투하는 거, 당짓는 거, 수근수근거리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육체의 정욕입니다. 미워하는 거, 무슨 조금만 있으면 화내고 신경질 내는 거. 안목의 정욕은 눈에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이생의 자랑, 내가 뭔가 열심히 했다는 자랑하죠. 공부 잘하면 공부 자랑하는 거요. 내가 무언가 이루었으면 그것을 자랑해요. 학벌 자랑, 부모 자랑, 가문 자랑, 문벌 자랑. 교회 다니면서도 이생의 자랑에 빠지면요, 자꾸 교회 크게 지려고 그러고 많이 지려고 그러고 숫자 늘리려고 그러고 어디 가서 돈 주고라도 박사학위 따려고 그러고 사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 막 어디 가든지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다. 말만 열면 자기 어느 학교 나왔는지 얘기하고 어디서 박사 받았는지 얘기하고 묻지도 않았는데 그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이게 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삽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기 원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반대로 생각하고 원하고 행하고 있는가? 빨리 깨닫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이건 마귀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생의 자랑, 세 가지로 유혹해서 딱 따먹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 받으시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도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시험하는 자, 마귀가 와서 예수를 시험했다고 그랬죠. 그때도 똑같아요. 세 가지. 배고프니까 도리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육신의 정욕.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받쳐줘서 하나도 안 다칠 것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안목의 정욕. 그것도 안 되니까 나한테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천하 영광을 다 주겠다. 천하 권력을 다 쥐어주겠다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아닙니까? 권력을 잡으려고 얼마나들 싸우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서로 맨날 비난하고 눈만 뜨면 욕하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권력이 그것이 뭔데? 그게 좋다고 그냥 눈에 뭐가 씌인 것처럼 저렇게들 치고받고 합니다. 그 이생의 자랑에 빠지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 마귀는 이 세 가지로 이 세상을 다 혼란에 빠뜨리고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싸움을 일으키게 하고 분열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 사랑받고 싶으면 자꾸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받고 싶으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살려고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심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 사랑받고 싶은가? 누구 사랑받으며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사랑받으려고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이 돌이켜지는 이 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계속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말아야 돼요. 원수에게 뺏기지 말아야 돼요. 원수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마귀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내 마음과 생각을 헷갈리게 하고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야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자기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면 그런 기도 안 합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죠. 그게 다른 거예요. 기도 자체가 달라요. 왜? 마음의 근본 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사랑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 날마다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주님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계속 향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이 육체, 정욕의 육체로 우리가 일평생 달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어렵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영에 오셔서 육체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으로 깨끗게 된 내 영에 직접 오셔서 나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체는 자꾸 썩어질 것으로 나를 이끌어가지만 내 영혼은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께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으로 계속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갈등이 내 안에서 있죠. 다른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있는 거예요. 남북 간에, 소련과 러시아와 미국 간에, 여당과 야당 간에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어디를 택할 것인가? 성령의 소욕을 택할 것인가? 육체의 소욕을 택할 것인가? 내가 택해야 됩니다. 복과 저주, 생명과 사방이 있는데 너희 택하라 한 것처럼 무엇을 택할 것인가? 우리는 성령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걸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래서 원수의 유혹,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나오면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 부르면서 물리치시고 대적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쫓아서 기도와 말씀의 묵상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심을 쫓아서 나갈 때 남들이 볼 때는 비웃을 것 같고 내가 볼 땐 초라한 것 같고 정말 미련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영원한 것을 거두기 때문에 영광 가운데 그 영광을 보고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그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담대한 자고 강한 자고 정말 힘 있는 자입니다. 왜?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 길을 가니까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120명이 성령 받았을 때 3,000명이 변화되고 수만 명이 변화되고 로마가 무릎 꿇고 전 세계에 복음이 확산되지 않습니까? 그게 돈으로, 지식으로, 권력으로 그렇게 됐습니까? 가장 힘있던 로마 제국은 무너졌습니다. 망했습니다. 육체로 정욕으로 나가면 망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강력한 힘이라도 무너지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하는 것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하는 사업은 절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공부하고 성령으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왜?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도 성령 의지하시고 내일도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부인하고 대적하고 성령을 쫓아 사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일도 이기는 자, 모레도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